활짝 핀 봄날입니다. 봄날에 또 밝은 태양 주시고 밝은 날 주시고 이제는 겨울 내내 움츠렸던 모든 나무와 꽃들이 활짝 피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도 활짝 피는 꽃처럼 열매 맺는 또 풍성한 과즙을 뿜어낼 수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는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는데요, 믿음의 성숙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입니다. 우리가 귀가 안 들리고 난청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무엇인가를 모르고 그냥 의무방어만 합니다. 우리가 난청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에 모든 그러한 것을 건강 검진하면서 안 들릴 때는 보청기를 사용을 해서라도, 또한 치유하는데 치료받는데 게을러서는 아니 되겠어요. 전부 다 우리가 옛날에 이제 살아왔던 그 습성은 내가 다 의사예요. 그 대충 감기 들어도 내가 약 먹고 그냥 집안에 있는 걸로 알아서 그냥 있는 걸로 다 영끌하듯이 긁어내서 먹고, 또 난청이다 싶으면 그냥 귀를 다 그 면봉으로 좀 이렇게 연고를 발라서 약간씩 바르니까 모두 다 이렇게 뭐죠? 귀후비게 버리고 센 거, 쇠로 된 거 막 그걸로 다 파내고 딱쟁이 지고 그렇게 아파서 골망하는 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내 몸을 허투루 사용하지 마시고 아프면 즉각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해서 고쳐지고 나아지는 그러한 몸으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나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깨우침에 의하여 우리가 신앙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난청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에 한번 집중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인간들이 이해하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드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자는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도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질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믿음에 이끌림 받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끌림으로 받아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셔야 돼요. 근데 나는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갈 거야 라는 것은 전부 다 그런 믿음이 생기질 않고 인간적인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는 하나님 머리보다 좁습니다. 좁은 인간의 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크고 아주 광범위한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리 좁기 좁은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쑥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차이, 갭이라고 그러죠. 이 갭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감히 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를 한다. 이거는 상식 밖의 말입니다. 항상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그 하나님, 내가 살아가다 보면서 논리나 이치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이 방법이 왜 이렇게 풀어지질 않을까? 그것은 내 방법에 맞추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인간의 생각과 함께 합치려 했으니 안 됐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갈등하고 염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전도를 해보면 그걸 알겠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인간의 생각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고집이 세고 아직 뻣뻣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직 교만이 가득 찼군요. 이 소리는 저거 해요. 감히 해요. 감히. 왜냐하면 저도 너무도 강했었는데 어떠한 사람이 한번 던지고 갔는데 그 교만이 찼다는 그 소리가 언제쯤 그 이후로 한 30년 뒤에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막 몰라. 이거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뭐 삿대질하고 손각질하고 막 이랬는데, 조금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뭐 이런 세월이 지난 그 30년 후에 그 사람이 나에게 올바른 소리를 해줬구나. 그래서 듣던지 아니 듣던지 일단 던지고 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희들은 던져야 된다. 듣던지 아니 듣던지. 그것도 내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던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 그게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겠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런 차이가 있는데도 자신의 뜻을 먼저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제안해요. 내 뜻이 먼저인데 하나님이 왜 이걸 안 받쳐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내가 아는 상식은 내가 저서나 어떤 뭐 사전 뭐 이런 레포트된 박사 논문, 내가 철학적인 지식 이런 걸 내가 다 찾아내가지고 제안한 건데 이거는 진리다 막 이래요. 이거는 뭐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틀릴 일이 없다. 노벨 문학상도 받았다. 막 나중에는 이렇게 해요. 이것이 진리다 이래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틀린 거는 갖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사는데 진리를 찾는 그 사람은 참 자유 안에서 살아갑니다. 참 자유를 누리게 되죠. 자, 그렇다면은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부패해져 있어요. 알게 모르게 자기가 부패해졌다는 것도 모른 채로 부패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이 맨날 다툼 속에 살아요. 우자우자 내가 오라 내가 발견한 이거야. 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다툼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진리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창조론이냐 무슨 뭐 과학론에 의해서 나타난 뭐 이러한 것을 따지고 막 이러는데 과학도 창조에 의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참 진리 가운데 과학이 나오고 이 세상의 모든 기여가 되는 뭐 인공지능, 이것도 인공지능의 입에 관련된 모든 것이 정답을 줄 때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에 의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정치도 그렇죠. 그 다음에 과학도 그렇죠. 사회성도 그렇죠. 윤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아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무시하고 아주 신경도 안 쓴 채로 올라가서 그 위에 있다는 것은 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못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아 거룩하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죄의 대가를 지불한 사람,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올바른 해박한 지식 아래 그것을 적용하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과학이나 사회나 윤리나 도덕 모든 것이 다 그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며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논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하십니까? 진리 가운데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참진리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이것을 기필코 알아야 되는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합니다.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문제 해결은 바로 예수님 자체세요. 해결해 주시는 자. 바로 유일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금방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합격될 자가 없고 그곳에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
예수님이 뭐예요? 유일하신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찾을 때 예수님을 기준점으로 인해서 거기서 분포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전 세계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안 들어요. 아무나 또 듣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내 고집, 아직까지 내 육성, 내가 오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게 오라, 이런 자들은 아직까지 구원을 못 받는 데 있는 거예요. 또 진리를 아는데 서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진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제일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도 원하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했어요. 그러면 진리를 아는 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진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이 아닌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것,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이치예요. 바른 이치에 살아가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이 증명하잖아요. 그거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증명합니까? 우리는 증명할 수 있어서 보여줄 수 있는 건 그나마도 하나님 말씀 아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나더니 사람이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어? 아니 진짜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그 사용하는 용어를 쓰고 행동도 진짜 어떤 그 과격한 면이 없어지고 아주 느긋느긋 나른나른 여유가 생기고 또 남한테 베푸는 그러한 심령이 또 바뀌고 참 사람이 철들면 죽는다던데 죽을 때가 되면 그런다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인간의 육성이 소금, 하나님의 말씀이 소금으로 팍팍 쳐져가지고 숨이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육성이 숨이 죽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쳐져서? 소금으로 쳐져서. 바로 소금으로 치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이는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의 모든 육성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목숨이 가는, 이 땅에서 완전히 하직하는 그런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죽을 때가 돼서 다 철이 든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영적인 말은 그 말이 아니죠. 모든 숨이 안 좋은 육성의 힘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른 이치고 우리가 성도가 갖춰야 될 모습인 거죠. 자, 그러면 증명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살아계시다, 이런 증명이 불가능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직접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움직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Impossible is nothing 그러잖아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인 것이에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내 길도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인데 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게 있다. 너희들은 땅에서 가지만 내 길은 너보다 높다. 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고 강조를 하신 거예요. 이 강조의 뜻은 뭐냐면 너의 자신의 좁은 지식 안에 나를 넣지 마라 얘들아, 이 말씀이에요. 니들이 그 좁은 그 안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리? 내가 들어가면 너희 터진다. 차라리 그러니 너희가 나한테 들어와라.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내 자신 속에, 나의 한량한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이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은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잖아요. 무한대 카드처럼. 그럴 때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무한대 카드만 있다고 될까요? 카드 쓰고 나면 결제 날에 다 결제해야 돼요. 그것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 신뢰하는 믿음까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미래의 일, 그렇다 하더라 해도 증거로 나타낸다. 하나님 다 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함께 우리가 시작을 하고 마무리를 짓잖아요. 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말로만 하는 삶이 아니라 진짜 사는 삶.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괜히 개수를 괜히 잘못이요. 하나 더 갖고 싶어서. 그러면 10개를 담아야 될 거를 11개를 쓱 삼아요. 그러고 나서는 집에 와서는 뭐라 그럴까요? 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야,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슬쩍 한 거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핑계대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했다면 빨리 답변을 해야죠. 아이고, 이거 실수로 잘못해서 내가 쉬다 보니까 하나가 더 왔네요. 이 셈이 잘못됐어요. 제가 돌려드릴게요. 아니면 다음번에 갈 때 그때 한 잔을 좀 덜 주십시오. 이러한 태도와 모든 것을 솔직히 밝히고 아주 그냥 순수함 또 거짓이 없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잘못해놓고 그거를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셨다면 안 돼요. 또 그런 것은 누가 제일 잘할까요? 괜히 그냥 하나 더 갖고 싶은 욕심에 나이가 어리던 나이가 많던 이 심령에 들어오는 건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세분적으로 세서 아주 그냥 조그만 부분부터 고쳐가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르게 세워지며 시작하면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가 그것을 증거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저와 여러분 행복 찾지 않습니까? 복이에요. 주님 앞에 복 받으려고 나와 있어요. 그 복 받으려고 하는 그 복을 받으려면 능력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어요. 내가 가지 말라는 곳에 앉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둘이 똑같이 입 맞추고 있지도 말고 그러라 하셨죠? 같이 함께 걷지도 마라 이래요. 자, 그런데 행복을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그걸 어겼기 때문에 불행이 찾아와요. 그러나 따라 순종했을 때는 행복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들은 모여서 얘기를 해요. 행복의 조건을 우리가 세워놓고 살아갔을 때 나는 이러이러해서 지켰는데 지키고 살아갈 때 어떤 답이 오고 어떤 또 분위기 형성이 이렇게 되고 주변에서 나를 어떤 식으로 인정을 해주고 나 참 좋습니다. 칭찬받았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데 칭찬받았어요. 뭐 이런 사람들의 행복의 그 정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매일 행복합니까? 행복할 때도 있고 아주 가슴 아프게 가슴 저리게 찢어질게 불행할 때도 있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순탄하진 않아요. 매일은 순탄한 길은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젊은 시절에 열심히 돈을 벌고 저축하고 애지중지해서 어느 정도 벌어놨어요. 벌고 나서 보니까 또 어떤 그 계급장이나 명예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먹었던 명예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그게 뭐 하루아침에 생깁니까? 돈 버는 시간 몇십 년, 뭐 청년의 시절을 유년과 청년의 시절을 보냈다든지 또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장년의 시절을 보냈다든지 이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 위에 찾아온 건 무엇일까요? 건강을 잃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도 돈 찾고 명예 찾고 이래야만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하고 막 다 찾다 보니까 건강을 못 챙겨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종합병원이 되어서 이쪽 구석 귀 아프면 이비인후과, 내장이 아프면 내과, 또한 어디 구석이 안 좋아 산부인과, 또한 뭐 안 좋아 암 항암과, 암을 요즘 또 유명하니까 또 뭐 전부 다 그런 각 부서로 다 쫓아다니는 암과 난리도 아닙니다. 이러한 곳에 보내게 되어 몸의 건강을 다 잃은 시절이 이제는 80대, 90대,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그거 다 그 시절로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복의 기준점을 어디다 둬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열심히 살으려니까 열심히 사는데
그게 무엇이 잘못입니까? 또 병원 가는데 병원도 안 가요. 돈 명예 찾다가 돈이 아까워. 돈이 우선이야? 내 몸이 우선인데. 돈이 우선이고 아이고 그까짓 건 뭐야. 아니 그까짓 건 내가 아파서 쓰러지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돈 주고 뭐 어디 가십니까? 내가 이 땅을 하직을 할 때 보면 뭐 돈 다 들고 어디 가십니까? 이런 생각이 트이지라는 생각들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어느새 그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를 봐야 돼요. 과연 행복이 어디 있는가? 행복의 기준점, 행복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라지고 있을까를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날 예를 하나 드릴게요. 세상 것을 다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장애자가 장애자로 살아도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질 것 다 가졌어야 한 사람은 근데 행복하지 않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장애자예요. 한 곳이 다 부러져 한 곳이 어떤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장애자예요. 근데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게 인생이에요. 행복을 정의하기 위해서 자기의 지론, 자기의 경험 다 말하며 설명하여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행복의 지론이 있는데도 사람을 행복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옛날 어떤 왕이 왕이 부도 가졌어요. 건강도 가졌어요. 이 왕은. 그리고 아름다운 왕비도 또 취하고 또한 그곳에 왕자, 공주, 토끼 같은 새끼들이 다 있었어요. 왕자와 공주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외부적으로 볼 때 얼마나 행복하게 보이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왕이 신하를 부릅니다. 신하를 하나 불러서 딱 얘기하기를 여보게 내가 지금 이러한 모든 걸 다 갖추는데도 행복하지 않네. 내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고 그 무언가가 허전하고 그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기쁨도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네가 내 행복 좀 만들어 주게나 이래서 나를 위해서 행복하게 좀 만들어 봐라. 그러면 내가 그대에게 최고의 상을 내리리라. 그 대신에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면 너의 머리를 내게 바쳐라.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갑자기 왕에서 이런 명령을 받고 난 뒤로 밤잠을 못 잔 거예요. 밤잠을 못 자고 궁리하다가 그 다음날 이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전하! 생각 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하! 내 말 좀 들어보시옵소서. 그랬더니 전하께서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으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왕이 그래? 그러자 신하들을 다 모집시킵니다. 너희들 중에 행복한 자의 속옷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내놔라 이랬더니 그 신하들이 모두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신하들이 다 생각을 하더니 자기도 공범이 왕이니까 가짜로 속옷을 줄 수가 없잖아요. 각자들 다 생각해봤더니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하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 고백을 하고 결국은 신하가 또 고민에 빠집니다. 아유 어쩌나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러더니 그 신하 옆에 와서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게 강가에서 매일 밤 피를 부는 청년이 있는데 거기서 그 청년은 낚시를 하면서 그 청년이 참 그 기쁜 얼굴을 보니까 그 청년이 행복할 것 같으네. 그리 가서 한번 물어보게나.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막 갔습니다. 강가로 가서 낚시하는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한테 그런 거예요. 저 청년 씨, 미스터 청년,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당신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네,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다면은 당신의 속옷 좀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우리 왕께 좀 전달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을 좀 찾아다녔는데 그 사람의 속옷이 필요합니다. 속옷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는 속옷이 없습니다. 저 속옷 안 입었어요. 그런 거예요. 저는요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나 자신조차도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나 자신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잃을 게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오직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오직 그 아래 하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나 자신조차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를 않아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 그 자야말로 제일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의 10절의 말씀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자, 하나님께서 해보다 오래 살고 별보다 오래 가고 영원토록 남아있을 영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 어디에 가느냐?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러한 축복받는 자, 구원받은 자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어떨까요? 불신자의 최후는 매우 끔찍합니다. 생각도 하기도 무섭습니다. 둘째 사망으로 불못에 던져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말씀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바로 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불못에 떨어져 죽는 그 둘째 사망의 부류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들이냐면은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또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여러분 다 듣고 보고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많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구는 옳고 그르고 그러면 이 모든 사회성에 나타난 자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판단이 있습니다. 어떠한 자들이 오늘 분류해 주셨어요.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이 누군가? 거짓말을 하는 자들. 자, 공약을 해놓고 안 지키죠? 그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 있죠? 나와라 나와라 오늘의 정죄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나와라 지그닥 지그닥 하나님 말씀이 아닌 우상 숭배자들, 점술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불못에 떨어지는 자들을 분리해 주셨어요. 점술가, 거짓말하는 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회에서 정치에서 나라를 세우는 자 일꾼이 과연 누구신가를 보여주게 될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누군가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자들이 바르질 못하는데 또 믿어도 어떻게 믿는 자예요? 양다리 걸치고 믿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오직 한 길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리에 의해서 모든 것을 적용시키며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살인자들, 그 목숨을 죽여야만 누가 또 언젠가 뭐 회칼을 얘기했어.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살인자예요. 결국은 이 세상을 달리했잖아요. 맞고 피해자들은. 자, 모든 것이 내가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인자가 돼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행하는 자들, 또 뭐 성폭행, 성추행 이거 많잖아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 도둑질도 해요. 뭐 십계명에서 하나 어긋나게 하면 다 어기는 자들이에요. 다 도둑자들이고 탐욕이 있어서 결국은 살인하고 이러는 자들이에요. 그렇지 믿지 않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데 우상들 섬기고 젊게 찾아가서 좋아라 하고 젊게 보고 그것이 모든 것이냐 좋아라 굿하고 난리 다닙니다. 바로 이러한 것, 이러한 세상으로 가게끔 믿는 자들은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판단 잘 하십시오. 이러한 말씀을 허투루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런 것은 둘째 사망이고 불못에 던진다 했다. 즉 불못은 뭡니까? 지옥이에요.
이런 심판을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 바쳐진 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육신을 다시는 죽지 않는 아름다운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우리는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사신 거예요.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생명의 관을 주신다 했습니다. 아름다운 몸으로 만들어 사용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불신으로 인해서 둘째 사망인 그 불과 유황, 거기에 지글지글 타는 불못으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글로 가야 되겠어요?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우리는 생명의 관을 받으러 예수께로 전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행복의 길, 생명의 관을 쓴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에 이스라엘의 영적 게으름을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5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그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태만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가장 큰 죄악이죠. 영적 태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듣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함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용서함 아래에서 내 자신의 좁은 지식 안에 하나님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5장 바로 이 8절 9절의 말씀을 갖고 내가 발견한 하나님이 어느 분이신가? 내가 발견한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한 주간도 전진하며 이 말씀을 새겨드리며 그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한 주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전적인 예수 품 안에서 전적인 예수님을 그 안에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시다.